샬롬. 건국 80주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도 원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뭐 더 잘 돼 보려고 우상 섬기고 딴짓하다가 그저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땅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있죠. 제목이 뭐죠? 370장. 자,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지만 이 찬양을 듣고 참 이 찬양에 은혜가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 가사의 내용처럼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1절, 2절 그냥 무반주로 함께 찬송하도록. 370장 찬송가 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예, 이 찬송은 1800년도에 1890년도입니까? 위에 보면은 찬송가 위에 보면은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어느 한 여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역사에 보면은 노숙자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그 노숙자에게 봉변을 당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상처도 있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것보다 그 노숙자가 참 믿고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좋아서 그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 여인에게는 어느샌가 믿음보다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있는 중에 그 병원에 아마 흑인 청소부가 청소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참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여인은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 여인에게 아니 당신 형편이 뭐 그렇게 찬송할 형편이냐 라고 좀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여성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나에게 닥친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워할 수밖에요. 이 말에 이 여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충격이죠.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은 복음을 전한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다가 그저 환난이 닥쳤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이 당시 1800 말쯤이라고 하더라도 흑인의 여성의 삶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찬송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그 삶의 형편 자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흑인 믿음의 여성의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또 고백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찬송, 우리가 방금 드렸지만, 그렇죠, 370장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네요. 2절에 보니까 저는 부르면서 그렇게 은혜가 안 됐는데 이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2절에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내 기도가 되었다.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노래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시적이다는 표현이 다시 느껴지더라고요. 전날의 한숨이 찬송으로 변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다고 했어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주제가 기도와 인내라는 주제예요.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에 의해서 흩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그죠,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흩어졌다, 오늘날로 말하면 야 흩어졌다, 뭐 다른 데 이사 갈 수도 있고, 아니죠.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처 없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던 일터를 잃어버렸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도 잃어버렸고, 가족과 함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12지파는 그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보다 영적인 12지파, 믿음의 12지파,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흩어져 있고 고난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끔 우리가 하는 일에 잘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여러분, 이 당시의 고통은 그 이상이겠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죠, 어떻게 보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잡혀면 목숨과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흩어져 있다, 고난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야고보를 통해서,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2명 있죠. 알페오의 아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2 야고보가 있지만 여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았고, 또 역사에 보면은 낙타 무릎이라고 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이 무릎이 무슨 무릎이 되었다고요? 낙타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죠, 이렇게 뭐죠, 이렇게 구둑살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있을 정도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럼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어쩌면 세상과 짝하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은혜예요, 은혜. 만약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환난을 당하고 만약에 이 당시로 돌아가면은, 그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더 나아가서 더 이제 핍박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물론 이 야고보는 62년도에 AD 62년이죠. 62년에 순교했습니다. 내려오는 기록에 보면은 그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떨어뜨림을 당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62년 이전에 아마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하여 교회의 대대적인 유대인의 핍박이 있을 때 아마 흩어졌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가 기억하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환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매로 그저 고난 당할 때 있고 또 우리가 게을러서 성실하게 살지 못해서 때로는 힘들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 왜 기뻐할 수 있느냐?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련은 어떤 시련이냐? 단순하게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그 어려움 일상으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있을 때는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말해서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은 인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기도한다고 만들어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면 인내할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잘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 여러분 믿음의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없을 때는 여러분 그냥 이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야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믿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시편을 고백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언제입니까? 거의 대부분 사울에게 쫓길 때, 목숨의 위기가 있을 때, 배고플 때, 거처가 없을 때, 혼자일 때 그 시를 어떻게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그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뭘 해야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5절 말씀부터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냥 있지 말고 인내할 때 그냥 있지 말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인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5장까지 연결됩니다. 5장에도 마찬가지죠. 5장 한번 바로 뒤에 있으니까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 뭐 하는 겁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있을 때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참말하는 거예요. 참으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인내하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승리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참지 못하면 그것도 오래 참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참는 이유는 단순한 거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여러분 죄송한데요.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놀면서 땄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여러분 놀면서 시험 잘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공부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옛날에 야 공부가 제일 쉽다 하면서. 제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어요. 근데 공부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핑계대요. 안 쉬워 하면서.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이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야 그거 공부 그냥 본인도 공부 열심히 안 했으면서. 공부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는 인내.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참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한번 옆에 사람 보십시오. 특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연세 드신 여러분 이분들이 그냥 여러분 신앙이 여기까지 자란 거 아니에요.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고요. 시험도 있었고요. 환난과 수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드렸어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믿음 달라고. 이 신앙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수많은 환난이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의 그 뜻에 보면은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 고난 그런 시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또 자라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한다고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시험 쳤잖아요. 테스트잖아요. 그죠? 만점이 이번에는 몇 명 나왔게요? 모르시죠? 4분이 만점이 나왔어요.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보니까 작년보다 더 훨씬 다 잘 쳤어요. 그만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이런 테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험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유혹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영어 성경이나 또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에 보면은 이게 막 섞어서 같은 단어인데 때로는 테스트로도 쓰고 때로는 당하는 환난으로도 쓰고 어떨 때는 유혹으로도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사용. 여기 야고보서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섞여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 한 단어 속에 이런 뜻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뭡니까? 밖에서부터 오는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야, 너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처음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야, 교회 나오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처음 교회 나오실 때 야, 나 이제 교회 가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야, 힘들 거야 이러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은 한 번도 없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내가 잘 될 것이고 뒤에 뭐 천국은 떠나서 내가 지금 힘든 거 이 문제 해결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때로는 내 생각보다 그럴 때 그렇죠? 그리고 내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더 힘들어? 그럼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 믿어서 더 힘들었어요. 사실은 더 힘들었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을 여러분 한 50년 전보다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엄청 받았죠. 이 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있어요. 과거에는 보면은 그래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제 어릴 때만 해도 사는 것 자체가 참,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럼 들리는 소리가 여러분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잖아요. 서로 원망하고, 그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그냥 만족이 잠시 있을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 없죠. 우리가 뭐 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기 때문에 나 정도는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제가 항상 고백하지만 우리 하루의 생각을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쫙 펼쳐지면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 없는 그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착하고 선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간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다, 그런 뜻 아니에요. 고난이 있으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나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이 뭐냐? 믿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또 시험은 무슨 뜻이에요? 시련이지만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유혹을 받는 거. 시험이 올 때, 이 고난을 올 때, 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때로는 그 시험은 14절 말씀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의 시험도 헬라어는 똑같은데 여기의 시험은 무슨 뜻일까요?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당신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흩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로마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요. 그럴 때 이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믿음만 버리면 그냥 이 땅에서 편안히 좀 살 텐데. 이게 유혹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믿음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가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내가 이제 죽음을 면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은 그죠? 탐심은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연약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되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믿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보니까 환난을 당하고 쫓겨당하고 볼 때, 야, 저거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아니 왜 고난을 당해? 왜 고통을 당해? 저들은 아마 이단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상급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은사와 온전한 선물. 헬라어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인데요. 선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도 그렇고 그리고 온전한 선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그저 환난과 고난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셔야 돼요. 마지막 18절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우리에게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천 열매는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천 열매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나. 그래서 천 열매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그죠? 그 천국 곳간에 우리가 쌓이듯이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 열매입니다. 천 열매. 그런데 이 천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죠?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그냥 맺히는 거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가지고 또는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밭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아요.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예 그냥 자라지가 않아요. 그냥 새들이 와가 새는 뭐예요? 악한 자들, 사탄이 와서 그냥 그 말씀들을 다 여러분 그냥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심겨지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지요. 근데 다음 밭은 어떤 밭이에요? 돌짝밭이잖아요. 돌짝밭은 어떤 거예요? 좀 잘 자라다가 어떻게 해요? 돌이 나고 그냥 햇빛의 기운에 그냥 이게 우리로 이제 해석이 나오죠.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그냥 그 믿음을 저버리는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가시밭이잖아요. 가시밭은 어떤 단계예요? 야, 믿음으로 받아서 잘 자라는데 재리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염려가 있고 재리의 유혹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다가 자라긴 자라는데 그 가시가 뭡니까? 재리의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죠? 세상 염려 때문에 이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죠? 좋은 땅, 그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인내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저 열매 맺는 땅.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그저 유혹이 있는데 이 유혹들을 이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 열매가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면 피할 길도 주셔요. 아니 피할 길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나라에서도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